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둘이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둘이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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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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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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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둘이 하늘 영광 온 땅 덮
인생에 파도 채우고 새 생명 주신 그 이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지 내 여보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성된 큰 기쁨을 오늘도 능력이 되어 나의 길 밝혀주시네 아멘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지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인생에 파도 채우고 새 생명 주신 그 이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지 내 영혼 떨리나이다
가득 채우고 새 생명 주신 그 이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지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지 내 영혼 또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하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만 채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만 채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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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주시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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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시간 주 하나님께 주시고 임하셔서 오늘 주 하나님 오신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 하나님 한 사람도 거듭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 감사 있는 주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시는 날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모임, 주의 말씀의 떡을 떼는 이곳을 사모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병들었거나 심령이 상하였거나 위기에 처했거나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고 계시는지 더 크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너무나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손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일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의 떡에 동참케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사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에 했지만 뒤에를 좀 못해서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6장 11절부터 다시 말씀을 17장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고린도 후서 6장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7장 1절 딱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11절 보면 고린도 형제들이여 아니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나오고 7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고요. 또 어디에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죠? 명칭이.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안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도 본인이 믿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내일의 청사진, 내일의 희망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현실적인 뭐 위안이나 이런 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더 튼튼히 하고 세상 사랑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말씀은 항상 새 생명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생명.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많고 행복을 달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지금 살아있는데 자꾸 생명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육신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거죠. 이 몸은 육신이에요.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 말고 진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생명이죠. 하나님 생명, 영생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만 받는 그 생명.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엔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것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면 그냥 믿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행함은요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여겨주시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한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걸 또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음이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려워요. 뭘 하라 그러면 우리는 쉬운데 하라고 하지를 않으셔.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뭐 세상이 전쟁의 소식이 있고 뭐 후영하니 뭐 10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어디도 있나 봐요. 근데 14만 4천이 다 차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영생은 뭐냐?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분의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영생은 요한복음 우리가 7장에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 얻는데 하나님 아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면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죠. 이게 표대예요.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표대가, 이 믿음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녀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녀가셨어. 그죠?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말로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알아듣게 하시는 일도, 믿게 하시는 일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들리냐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계속 들려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경을 씌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영생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읽는 가운데는 오늘 읽는 날도 말씀도 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이게 오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7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지금요, 이루는 것도 깨끗게 하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또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앞에 이 4장, 5장, 6장 모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그랬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실행되는 그 현실. 3장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거한 다음에 3장에서 그래요. 보라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그 실행되는 게 뭐냐면 계속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천거해서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10절까지 열강한 후에 다시 한번 다시 교회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현실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까지 안 간 상태. 즉 그래서 교인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이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4절부터 나오는 고난 말이에요. 6장 14절부터 15절은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을 우리가 계속 16절까지 봤는데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의와 불법,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 그 다음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다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상관한다, 이 상관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상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응? 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갔을 때 그 제약에 물든 백성들이 와서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죠? 그럼 상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이것은 성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케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믿는 자는 누구고 믿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소속돼 있으면 믿는 자입니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95%는 믿지 않는 자예요. 자기가 맞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까 말했죠. 희망 주는 하나님, 삶에서 더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려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든지, 우리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십자가가 헛된 것이에요. 오실 일이 없어. 그런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몰라.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예배당을 열심히 다녀도 믿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갈라디아에 정확히 사도 바울서는 계속 얘기해요. 다른 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주 심하죠. 번영신앙. 잘 되고 싶어서. 성경에선 예수 믿어서 잘 된다는 얘기, 복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건 다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지금 성도들이 받는 게 뭐예요? 고난.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이미 완성돼. 우리는 하늘에 앉힌 존재들이잖아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존재가 바뀐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땅에 남아서 여기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가시면서, 그걸 고난이라고 하죠. 우리가 받을 때 우리를 겉사람을 후패하는, 성경에 겉사람 후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파세라는 말이 성경에 없더라고요.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말세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초 말세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지금 고린도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어떻게 한 몸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냥 되고 안 되고가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거 뭐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여자잖아요. 여자. 예수님은 한 분 남자시잖아요. 교회는 태초부터 완성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교회 머리시잖아요. 예수가 교회 머리신데 불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불완전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나쁘게 보일 뿐이지,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 우리 몸이잖아요. 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바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너희가 분별하라. 우리는 세상 끝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좁아졌어요. 너희 심정에서 스스로 좁아졌어. 왜요? 말씀이 역할을 못하게 되었어.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상의 종말에 세상 끝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세상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많은 일을 겪습니다.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힘들고 아프고 할 수 있지만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옮겨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갇힐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이미 끝나버린 세상의 종말을 이미 완료된 것, 주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나의 현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이 왜 같이 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거꾸로죠. 거꾸로. 교회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해놓으신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쉬워요.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근데 하나님이 참 성경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10장 10절만 다 찾아보셔도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예, 10장 10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 피가 우리한테 뿌려져 있어요. 그 피가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미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그 피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뿌리신 거죠.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그가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요, 세상하고 아무리 친하고 싶어도요, 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발생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구별하여서 꺼내온 거예요. 우리는 그 구약의 많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모든 놋 제단과 그 우리 시온서 시은자에 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성전은 피냄새가 진동했단 말이죠. 엄청 이 인생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혈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려고 피를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룩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이제 알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치시고 피를 뿌렸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행동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와 그 피를 뿌려요. 피가 세상과 성도 간의 경계선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별되어서 불러져 나온다. 그게 교회잖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구별되어 불러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바세바도 폰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늠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인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그 다음에 돌 들고 서 있는 그 바리새인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피를 누가 뿌렸는가. 단번에 뿌렸는데 계속 뿌리게 하는 어떤 집단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거룩이 안 맞고 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자책할 만한 그런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히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린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 올 때마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 분 남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 여자고 한 분 남자 예수님, 그 남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남자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성,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성, 그리스도의 신부를 뭐라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은 어때요?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경에서 세상의 역사,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여지껏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은 거죠. 다른 부분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있을까? 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남들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기복주의잖아요. 그거 하느냐고 우리가 그동안 애썼던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부터 밤 철야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에베소서에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 이미 하늘에 옮겨진 자,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완료형이에요. 허물로 우린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과거죠. 새 창조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할 뭘로 부활했나요? 본성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 생명 하나님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에클레시아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을 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영생 얻은 자가 안 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완료하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원인과 결과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원인이 죄를 짓는 원인과 죄를 짓는 결과가 나한테 묻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존재가 뭘로 시작했냐? 약속으로 시작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약속. 어떤 약속? 하나님이 오늘도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어떤 약속이냐면 이와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바로 이어서 내가 6장 17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 그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오죠. 이 가운데란 말이 성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 칠 때 성막은 항상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칠 때 하나님 텐트는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우리 하나님 성전, 내 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아까 십자가 들고 전하리라 하신 찬양하셨잖아요. 땅끝이 여기에요, 땅끝이.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심령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돌아오기가 힘든지 이 땅끝까지 이 안에 가운데 계시면서 두루 행하신대. 두루 행한다는 어디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두루 행하여 거닐면서 아담과 말씀 나누고 지냈던 그 공간. 내가 여기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에덴 동산 맞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포도원이 여긴 거고 동산지기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가 하는 거 있나? 내가 하는 거 없어요. 나는 땅끝이에요. 땅이에요. 땅.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 이 6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줄 알잖아. 우린 영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뒤에도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는 시작이 끝이었어요. 허공, 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이 땅에서 힘든 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첫 번째 시작을 몰라서 우리가 불평불만이 올라온다는 걸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 앉힌 존재들한테 우리를 왜 여기다 남겨놨을까? 여러분 할 일 다 한 사람은 빨리 내려가요. 여러분 보시죠?
어떤 사람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금방 갔어.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살려놓으셔. 그죠? 그 한 사람까지 땅끝에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14만 4천이 완성이 돼야 돼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우리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약속으로 시작됐고 우리가 있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내 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택정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과 다른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한테는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았으면 세상하고 트러블이 안 일어나요. 연합을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린 세상 영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에. 기준이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한번 가볼까요? 성도가 아닌 것과 성도인 것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어요? 성경을 각자 갖고 계셔야 돼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뭘로 알아요? 말로 알아요. 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저희 말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들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 말로써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가? 우리와 같은 말을 하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비진리 안에 있는가? 거룩한 것인가? 거룩하지 않은가? 약속 안에 있나? 약속 밖에 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옛 아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죠? 그래서 다시 6장 15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말해요. 벨리알이 뭐냐면 세상 신, 거짓 사단, 거짓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사람의 말로 바꾼 그것을 벨리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시인하지 않는 그런 단체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살짝 유혹적이고 아주 달콤한 말로 바꿔서 이 세상에서 너한테 좋은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의 영이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세상 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고 똑같은 공간을 살지만 세상과 다른 현실이 우리하고 겹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유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너희는 안 된다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다. 지금 성전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이것에서 벗어나면 헛된 것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4장 18절을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들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보살피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고 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책임지잖아요. 그죠? 머리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우리한테 없다 하는 것도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옳음도, 우리의 의도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18절까지 길게 설명한 후에 바울이 7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들 이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 언약 말씀은 이 언약 우리는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언약 때문에 하늘에 앉혔던 걸 알 수 있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피를 뿌리시고 에클레시아 불러내신 건져내신 우리가 그냥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온전히 이룬다. 이건 뭐냐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을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분별하여서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내 자신의 존재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07편 2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이 쓰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다 찾으셨나요? 시편 107편 20절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지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 이 말씀은 나의 어떤, 여기는 지금 구약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짖으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백발백중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다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나에게 필요한 걸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한국말로 기도를 하든 결국에는 끝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서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니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시 아니 이거 아니고요, 다시.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성령이 우리한테 시키시는데, 근데 여기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근심, 그 고통,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해방, 죄의 권세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사망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죄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라는 건 뭐 물질의 없음의 감옥, 어떤 관계의 감옥. 여기서 구원을 하시는데 뭘로 구원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신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는데 그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진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건지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클레시아를 의미하면서 새 창조를 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옛 모습이죠. 교회 나가서 설교 들어요. 성경 공부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전부 다 자기 필요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어때요? 내 존재를 좀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 존재를 좀 더 내가 보기에도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마저도 내 존재를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걸 사용하는 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전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 기도하는 머리에 하나님 빼고 다른 거 갖다 내도 말 되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찾잖아,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마저도 교회 와서 열심히 3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 안 붙여도 돼. 부처님 하고 뒤에 아멘 해도 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자판기 누르면 응답 나와야 되는 거 마냥 하나님 이 기도 합니다.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종교 생활이었더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요청을 하거나 뭐 협조와 관계없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숴요. 겉사람을 부수고 해체시켜,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없어진 그곳, 이게 파쇄가 돼서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 성전인가 아닌가. 우리는 이거 좀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거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구원. 너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땅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고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네 가운데 땅끝 여기에 내가 가운데 거해야 되거든. 근데 거하지 못할 그것들, 돌을 골라내야 되는 포도원에 갔더니 여우가 다 파헤치고 있잖아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했던 술라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것을 잡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게서 나가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경제적인 분이시죠. 지혜롭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세요.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말씀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것을 내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한테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소원은 없어지고 소망만 생기는 거예요. 희망은 없어지고 소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밀하게 그 창조하시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창조의 능력인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뭐냐면 새 피조물인 거죠. 새 피조물.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편의 선자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이 된 자들 수확된 자들 불려나온 자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뜻인 거예요. 그걸 같이 네가 이뤄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이 위로의 우리의 언약의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다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함께 저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 또 한 절 볼게요. 55장 9절 55장 9절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생각과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신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우리가 눈이 깜깜해 소경이어서 어둠이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셀프 거룩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저희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 이 복음의 말을 듣는다. 요게 이제 귀가 열려있고 안 열려있고 차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내서 길을 뚫어. 하나님이 길을 내셔. 땅끝의 가운데 거하시게 하셔요.
그분이 하셔요.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보는 거죠. 아직까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나의 가족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 그 영혼을 아버지가 하셔요. 그럼 우리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말을 거두는 것조차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리가 온전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줄 알고 너무 어려운 걸 안 시키시더라고요. 우린 너무 어렵게 갔던 것이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린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린 다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 온전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늘에 올리게끔 작용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어드리면 그게 우리의 완전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7장 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게 벨리알이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그래서요 한 장면이 떠오르죠.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박질하던 육상 선수가 있었잖아요. 권투 선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열심히 달려요. 그럼 열심히 달리는데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믿고 거기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셀프 거룩을 해. 자기 목표를 자기가 달성하려고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하고 생명, 영광 그런 거를 얻겠다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뭔가 내가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 탐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썩는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뭐라 그래요? 응? 탐심은 응?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는. 그래서 탐심이 사망에 가는 거예요.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그래서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럼 우리도 지금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요 다른 복음 요 복음으로 가면 나중에 어떤 면류관? 썩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한 몸이 안 돼. 그냥 이거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상관을 못하는 거하고 같은 결과예요. 하나님은 안 받고 그 다음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아서 그 관계로 가다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시간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달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옆에 붙어있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고래에 붙어있는 따개비처럼 고래가 그 태평양을 건너서 갈 때 따개비는 붙어있으니까 저절로 간다. 그 우리가 예약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야. 예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셧다운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먼저 뭔지 모르는 이 끌어오르는 것들을 부서뜨리는 게 겉사람이 후패하고 이 속에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솟으시게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7장 1절의 말씀에 거룩하면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거룩하면 어떻게 온전히 이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온전함에 붙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나를 깨끗게 하사. 깨끗게 하사.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깨끗게 하사.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기 함께, 아까 우리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신 그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그래서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이렇게 하시는 영적 원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알죠.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다른 복음이 계속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요, 복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귀를, 우리 마음을, 탐심을 일으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 이 땅을 내가 주물러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로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그 편지를 보낸 걸 난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근심이 하게 됐구나. 감사하면서 이 편지에 다시 한번 성도는 누구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 그 다음에 정체성, 이걸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는 계속 말하는 게 번거로움이 없고 수고로움이 없다. 계속해서 계속 들어야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알아지잖아요. 오늘 지금 듣는 거 여러분 한 10%도 못 알아도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을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 또 들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걸 다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온전케 하심을 믿는 것인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딱딱하죠?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송가 우리 546장 하라고 그냥 딱 펴주시네요. 저기 문 좀 여셔야 돼요. 이게 아니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있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데